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아내와 네이퍼빌에 장을 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편도 2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을 차 안에서 할 수 있죠. 저희들은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2시간 반, 또 왕복은 5시간 정도 되는데 그냥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정해놓은 어떤 마음의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운전하는 동안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차 안이 예배당이에요. 마음껏 소리 질러도 누가 들을 사람도 없고 우리 하나님만 들으시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찬양 크게 틀어놓고 둘이서 막 소리 외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날 또 1시간 정도 편도 가는 길에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기도하고 나서 이제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연히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아내의 중고등학교 시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은 물론 여러 곳곳에서 흩어져서 새로운 삶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 중에 한 친구와 얼마 전 아내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요즘 교회를 잘 다니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식당을 하는데, 스시 식당을 하는데, 남편이 셰프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 맛있게 먹었던, 대접받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편분이 병이 심하게 들어서 옆에서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동을 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남편 대신 큰 딸과 함께, 큰 딸도 학교를 대학생인데 학교를 멈추어서고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또 집에 와서는 남편 수발 들고 돌봐주면서, 참 말 안 해도 여러분 그 삶을 아시겠죠.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내가 그 그룹에 있는 또 다른 자매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매도 스시 식당을 하는 친구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 걔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시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다시 그 가정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평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분노를 내셨어요. 그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언제나 주님을 평가하시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히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정확하게 표현하자고 한다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의미보다 비난하지 말라, 블레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죄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재미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남을 얘기하고 쉽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얼마나 은근히 쾌감을 느끼고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죄성이 있었어요. 우리 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 구경이 뭐냐면 싸우는 것, 아니면 불구경. 남이 잘못되는 거 보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쉽게 비판하는 이유는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어요. 나는 언제나 옳고 당신은 언제나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의 비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가 일관성 없고 성급하고 삐딱한 마음의 소유자들인지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의 예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예를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참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를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일을 소개한 적이 있죠. 그가 가르쳤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대학원생 학생의 이야기인데 그 학생은 평소에 어떤 저명한 정치인, politician,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그 사람에 대해서 크리티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어느 날 어떤 파티에서 그 정치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학생을 칭찬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짐작하시죠? 그 이후에 그 학생은 그 정치인에 대해서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호적인 태도로. 아주 프렌들리한 애티튜드로 바뀌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관성 없는 태도가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비판을 할 때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동기, 모티브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표정을 보면서 그 동기를 100%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기라는 것은 모티브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땅을 분배하죠. 이미 요단 동편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서편을 나누어 가지죠. 이때 요단 서편을 정복을 할 때에 이미 동편 땅을 가졌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형제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정복 전쟁을 해나갑니다. 그들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이미 동편에 자기의 땅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면 안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형제들을 위해서 전쟁 제일 앞에 서서 전쟁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땅 분배가 다 되고 나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칭찬과 축복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때 돌아가면서 그들이 요단강가에 언덕가에 제단을 샀습니다. 올트를 샀죠. 그런데 그 소식을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붕괴합니다. 오해했던 거예요. 미스언더스탠딩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오른쪽 편에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모였고 동편 사람들과 정쟁도 불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분개하며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면요. 그들은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의 동기를 모티브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동편 사람들의 동기가 뭐냐 하면 그들은 선한 마음이었어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으로 계속해서 남기를 원했고 자손들도 계속해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남기를 원했고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것이 2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인데 다 읽지는 못하고 부분만 볼까요? 24, 25,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동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훗날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저쪽 땅을 주셔서 그 요단강은 당신들 루벤과 갓사람과 우리를 가르는 경계선이니 당신들은 이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릴 수 없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이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자손이 못하게 할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단을 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생각으로 이 제단을 산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백성으로 남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요단 서편의 지파와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남기를 원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양측의 동기들이 모두 옳았죠. 모두 선한 마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옳았지만 비극으로 끝나버릴 수 있었죠. 왜요? 상대편의 모티브, 동기를 알지 못한 채 내 입장에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동기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입장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소리를 높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내가 틀린 거예요. 그 아이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오해가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랬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어떤 사실이나 사건은 모두 상황 맥락적입니다. 시츄에이션의 컨텍스트죠. 동일한 사건도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장이가 카펜터, 플래스터 이 사람들이 미장을 하면서 벽돌을 샀다, 브릭을 샀다가 헬퍼에게 벽돌 그러면 그것은 벽돌을 좀 갖다 달라라고 하는 의미죠. 그죠? 그런데 만약 공사장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미장이가 벽돌! 소리를 지르면 그것은 벽돌을 갖다 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떨어지는 벽돌을 피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헬퍼가 옆에 다른 방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장이가 막 소리를 꽥 지릅니다. 벽돌!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그 옆에 있지 않았던 다른 방에 있었던 헬퍼가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저 사람 그냥 좀 곱게 좀 나이스하게 벽돌 좀 갖다 줄래? 그러면 좋을 걸. 왜 저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뭐야?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여기서 푹 던질 수도 있는 거고. 완전히 의도는 선한 의도로 얘기를 한 건데 그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벽돌이라고 큰 소리를 지른 건데 오해하고 나에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것으로 오해를 한 거죠. 이처럼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쉽게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민재판을 받고 있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 오래전에 담임했던 교회에서 집사로 생겼던 한 여성분인데요. 그때 사역을 하면서 담임을 하면서 있을 때 제가 아는 것만 그분이 결혼을 3번 하였습니다. 그때 그 집에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때 나이로 지금 많이 크겠죠. 토들러 되는 아이가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큰 아이는 초등학생. 그때 우리 큰 아이하고 나이가 비슷했었어요. 그런데 모두 아버지가 달라요. 그리고 자신이 낳았던 다른 아이도 또 있는데 그 아이는 자기가 키우지 못하고 다른 아빠가 데리고 가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헤어져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때에도 함께 살고 있는 그 남편하고 문제가 있어서 별거하고 이혼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설교를 하다가도 준비하다가도 멈춰서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가정을 생각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근데 그 당시에 교회에 LA 지역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여러 좋지 않은 사연으로 인해서 피해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했죠. 근데 또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남자분들이 이 집사님 꼬여가지고 간음을 저지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로서 가슴이 더 아픈 것은 뭐냐면 이런 모습을 그 어린 자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다. 지금도 그런 마음. 그래서 그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생각나서 기도했는데 그 엄마의 이게 잘못들이 그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그냥 그것을 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왜냐하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간음을 저지르는 그 여자 집사님을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음은 분류는 분명히 옳은 것이 아니고, 그죠? 죄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여인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돌을 들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집사님은 사랑이 너무 고픈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사랑이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강하고 거세게 보였지만 내면은 너무나 외롭고 힘든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분의 삶을,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면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집창촌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프라스티튜션. 그런 가운데 자랐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거기에서 태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 어릴 때부터 살았고 성을 매매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사랑 가운데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랑이 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심지어 그녀가 낳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키워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사랑이 갈급하고 너무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그녀에게 나쁜 목적을 숨기고 접근하는 많은 남자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고 줘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녀를 이용했던 자들이 더 악한 자들이죠. 예수님이 그때 계셨다면 그녀를 이용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한 사람에게 제가 말했어요. 그 남자분들에게 멈춰라. 그만두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때 주일 예배 마치고 목사님 나 좀 봅시다 하고 밖에 나가서 그래서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 사랑을 준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아주 뻔뻔스럽게 말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한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그 보이는 사건 뒤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24님의 백그라운드처럼 만약 우리가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드러내기 힘든 내면의 아픔을 가졌거나 남 모르는 고통을 가졌다면 우리의 비판은 틀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삐딱하게 바라보며 비판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조문 온 다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죠. 그 속에서 함께 슬퍼하고 공감하고 울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3절, 35절 말씀을 보면요. 3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셨어요.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그리고 35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우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우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연약성과 죄와 절망의 파괴력 때문에 우셨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아직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슴이 아프면서 우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간구를 많이 알고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예언하죠. 서퍼링을 많이 당하셨어요. 페인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슬퍼하며 우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그 가운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앞 못 보는 사람이 눈 떠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죠. 눈물을 흘리고 사랑해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마치 어떤 사건 때 자식을 잃은 부모를 향해서 비난과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처럼, 어떤 참사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그 잃은 유가족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자식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한다라고 저주하며 조롱을 퍼붓고 있는 사람들처럼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랑이 식어있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사랑은 더 식어갈 겁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장 가운데 몇몇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쉽게 비판하는 사람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합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도움을, 그들은 도움을 요청했죠.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즉,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은 기도응답을 딜레이 시키셨어요. 그리고 difficult situation, 시련을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시련이, 이 어려운 이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골탕 먹는 모습을 보면서 재밌는 그런 마음을 즐겼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시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요, 시련은 우리의 인내를 훈련하기 때문이죠. perseverance. 우리의 인내를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캐릭터,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함양시키시죠. 또 그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 무엇 가지고도 다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 되어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세이프티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붙들고 있는 건강과 번영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또 시련은 먼저 천국 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소망, 새로운 몸을 가지고 앞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될 소망,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리라고 하는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시련은,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을 겪고 그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시련과 때가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증거하게 됩니다. 간증하게 돼요. 그 증거를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로마서 5장 3절 말씀, 4절, 5절 말씀 이야기입니다.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 우리가 소망하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있을지어다. 나사로의 시련, 즉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또 나사로의 이름의 뜻,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체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체험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마음으로 하는 비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교만의 마음으로 하는 비판을 통해서는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판은 달랐죠. 그들도 비판했어요. 그런데 그 비판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비판은 희생과 사랑의 비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생과 사랑의 비판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였습니다. 열쇠였어요. 그래서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희생과 사랑의 비판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땅은 깨끗하지 못한 땅이요. 그러니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땅으로 건너오시오. 여러분은 우리들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그 땅에 살아도 좋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이외에 다른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등을 돌리는 일을 하지 마시오. 또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일도 하지 마시오. 중간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들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그 땅에 살아도 좋소.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가도 좋소. 우리의 땅을 가지고 가도 좋소. 우리의 부동산을 가지고 가도 좋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섭시다. 그런 비판이었어요. 그들은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업까지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랑과 희생의 비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희생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시오. 목회자로서 해봅니다. 그러나
심플한 마음을 주셨어요. 크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 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그럼 거기에 서 있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것을 만들고 그런 것보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성도들하고 사랑하고 싶다. 그냥 사랑하는 교회 되고 싶다. 그냥 사랑하자. 그냥 같이 울어주자. 같이 웃어주자. 같이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희생, 우리의 공동체에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야 돼요. 세상에 가치 없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열매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잡아주고 세워준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잡아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잡아주고 그래서 다 함께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요 허물을 덮어줘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라. 알렉산더 대왕의 허물을 덮어준 화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오른쪽 뺨에는 끔찍할 정도의 상처가 있다, 흉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생긴 상처입니다. 근데 하루는 왕이 유능한 페인터를 불러서 자신의 포트레이트 초상화를 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되 얼굴의 전면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부탁을 들은 화가가 고민이 생겼죠. 얼굴 전면을 다 그리자면 오른쪽 뺨의 흉터까지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왕이 좋아할 것 같지가 않고 흉하니까 또 없이 그리자니 그 초상화는 거짓된 초상화가 되기 때문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좋은 묘안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왕에게 포즈를 취하기를 요청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테이블에 오른팔을 올리고 그 손으로 턱을 받쳐보십시오. 뭔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드디어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화가의 의도대로 그림 속의 왕의 얼굴에는 어떠한 흉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위품 있고 멋진 모습을 갖추고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은 그 그림을 보고 아주 만족하고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세워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허물을 덮어주고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나왔던 것처럼 조금만 잘못되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뻔했지만 그들은 동족이고 형제고 또 그들 사이에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서로의 오해를 덮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아합,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지난주에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나누었던 것이 있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 주일 아침에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단어를 제 앞에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아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셔서 잠을 깼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무슨 말이지? 아합가 뭐지? 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컴퓨터에 앉아서 아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같아서 사운드가 그 소리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뜻이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걸 주신 이유가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지? 그래서 한 주 동안 계속 아하브 하나님의 사랑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지?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주에 켄터키의 에즈버리 대학교 부흥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켄터키 에즈버리 대학교 부흥을 이렇게 한번 유튜브도 보고 글들도 한번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때 부흥이 시초가 되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들으면서 이것과 이것이 뭔가 매치되는 것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직감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8일 날 켄터키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 수요 채플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일 24시간 동안 회개, 기도, 찬양,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부흥의 물결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흥은 어떤 특정한 리더가 앞에 서서 막 이끌어간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이었어요. 자발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수요 채플 때 설교했던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쭉 다 한번 들어봤어요. 그리고 후반부 부분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에 여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시니어가 특히 그 자리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니어를 통해서 시니어가 3개월 후면 이제 떠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에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권면이었죠. 도전을 준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한 20, 30명이 안 떠나고 그 자리에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 임재함을 느끼면서 SNS로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설교를 계속합니다. 여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사랑이 부어지도록 계속해서 부어지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시리아와 터키도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도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 팀의 팀원들도요. 당신과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도요. 켄터키의 윌모, 렉싱턴, 미국도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노력이 아닌, 그들 자신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음으로 말입니다. 아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아멘.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채워진 사랑으로, 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사랑의, 그 부흥의,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그곳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보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커넥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모퉁이돌 교회인데 모퉁이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교회예요. 그럼 예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 예수님이 모퉁이돌 위에 기둥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들이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울어주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건물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갑니다. 그 성령의 불길이, 에즈베리에 있는 그 성령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이 모퉁이돌 교회에, 거기서 기둥이 세워져서 올라갔을 때, 우리 모퉁이돌 교회에서 이 사보이 땅에서 다시 기둥이 올라가고, 그 에즈베리와 우리 사보이가 연결되어 가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연결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져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세운 것은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물어버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허물어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바로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하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하나가 모인 우리 모퉁이돌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신은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